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자 장애인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장애인 선교주일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89년부터 한국교회가 장애인 선교주일로 지키기로 제정하고 항상 이맘때가 되면 지켜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언론에서 눈물나게 고마운 사진이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용인에 있는 양지제일초등학교에 운동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김기국이라는 6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김기국이는 연골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연골 무형성증을 앓고 있었는데 친구들보다 키가 20cm 정도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운동회가 열려서 이제 장애물 경기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함께 출발한 이 기국이와 친구들은 금세 다른 친구들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결승선에 도착을 했는데 이 기국이는 잘 뛰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장애물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리 결승선에 도착한 친구들이 그 결승선을 지나가지 않고 기국이를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서 장애물을 넘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다 뒤로 되돌아 달려가가지고 이 기국이 손을 잡고 함께 결승선을 통과해서 공동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진이 감동이 돼서 언론에 나왔댔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사 에훗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훗은 왼손잡이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운디엘 사사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하는 형력한 공을 세운 이가 이 에훗인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에훗이 왼손잡이라 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진짜 왼손잡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왼손이 불편하고 오른손이 불편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에훗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만 나라를 구하게 됐고 이와 같은 이 에훗의 공으로 이스라엘이 위기를 벗어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경에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요 더불어 함께 합병을 이루어가야 하는 형제요 동반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주일로 지키는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신체적 약자 그리고 정서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때문에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에 힘이 되어주고 또 동반자가 되어주고 또 응원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을 포함해서 부활절 지난 다음에 부활절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절을 7번 주일을 계속 지킵니다. 지난주도 부활절, 이번 주도 부활절, 앞으로 이번 주를 제외하고 5번 더 부활절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 한 번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 신앙이 계속 뿌리 내려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부활절을 7번 연속해서 지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다면 부활 신앙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과연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부활 신앙은 두려움이 기쁨과 확신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본문 서두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주일 저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를 통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서 한밤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보복이 무서워서 앞으로 자신들 앞에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이 순탄치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가정 불화를 겪을 수도 있고 질병이나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진급에 누락되거나 승진이 안 되고 수입이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더욱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봐도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사업은 달라지지 않고 가정의 평화가 오지도 않고 성적은 그대로고 그러면 그럴수록 엄혹한 현실을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 마음은 더 믿음으로 살길 원하지만 두려움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남는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정리한 다음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낸 다음에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려 하는데 그 밤에 밤은 더 깊어지고 난데없이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물결을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볼 때는 바다 위로 뭔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는 하는데 틀림없이 유령과 같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공포와 그 두려움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몸이 굳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만 들어도 기쁘고 희망이 생겨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될 때 두려움만 생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요. 근거 없는 소문이나 뉴스를 들으면 불안해집니다. 가령 미국은 하루 평균 총기 사고로 54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하루에 590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남의 이야기면 심각해지지 않죠. 그런데 나와 관련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에서 헤어날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제한받지 않으시고 호련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공포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신형 미사일을 쏴대고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는 관계가 좋지 않고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사망하고 강남 학원가에서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마약 음료를 그냥 마시게 되고 부동산 금리 환율 주식까지 불안정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내준 과제나 시험 때문에 긴장이 되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어느 대학 어느 직장을 잡아야 할지 모르고 누굴 만나 언제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조언하기를 심호흡을 해봐라.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어봐라. 그리고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별거 아니야. 자꾸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가올 미래보다 아직 있지 않을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라고 충고합니다. 또 유튜브 구독자 13만 명을 운영하고 있는 웃다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란 책을 최근에 냈는데 그분의 이야기에 보면 이분이 가면성 우울증에 걸려입니다. 가면성 우울증이라는 건 겉으로 볼 땐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냥 우글우글 그냥 하여튼 우울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매일 가까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천사표 콤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누가 부탁하는 걸 거절을 못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은 아닌데 거절을 못하니까 그게 그냥 맨날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를 이겨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그 이기지를 못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몇 번이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걸 이겨내고 몇 가지 충고를 해요. 10분 동안 하루에 10분 동안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라. 또 자기 생각을 기분 나쁘지 않게 상대방에게 표현해봐라. 또 그 다음에 속앓이를 하지 말아라.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작은 실수에 집착하지 말고 흑백 논리에 빠지지 말아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뭐 이런 심리적인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치유책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신앙에 아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주님으로부터 오기에 여러분의 삶의 주님을 받아들이시면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근심 걱정 염려가 물러갈 것이고 인생의 많은 죄짐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쳐지고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절대 평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아니고 조건과 우리의 삶의 사정이 아니라 절대 평안은 예수님이기에 예수님 품고 살면, 예수님 믿고 살면, 예수님과 함께하려 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의 나라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만나 주셔야 됩니다. 부활의 확증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을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현대인의 성경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되니까, 확증이 되니까 삶의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뭘 종용을 안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강요를 하시지 않아요.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한 복음서도 빼뜨리지 않고 동일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 역사가 타키투스도 말하기를 예수가 티베리우스 황제 제위 중에 극형을 당했다라고 역사적으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이교도인 마라바 세라피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 탈무드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 교부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안수받았던 클레멘트도 고린도 교회에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2세기의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5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바울의 회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굉장히 의심이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회심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세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돼가지고 순교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진짜 다이아몬드, 진짜 순금은 찌그러져도 가치가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자국과 못자국을 발견한 이들의 제자들의 삶의 행동은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죠.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에 매달려 아가에서 순교합니다. 야고보 제자는 아그리파 1세에게 목배임을 당합니다. 요한은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활동하다가 도미티누스 때 밤모섬에 유배됩니다. 제자 빌립은 북아시아에서 활동하다가 프리키아에서 채찍질당하고 감옥에 갇힌 후에 주 54년의 기둥에 매달려 처형당합니다. 바돌로메는 프리키아와 리카오니아 등지를 거쳐서 현재 아르메니아 알팍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 순교하게 됩니다. 도마도 파르티아에서 지금 현재 이란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이교도 제사장을 경록케 해가지고 그 몸이 창에 찔리고 몸이 관통되어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도 태국의 파티아와 또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 60년경 에디오피아의 나다바에 있는 곳에서 비늘창이라고 하는 그 아주 새 가닥에 도끼와 창과 갈고리가 있는 그 무기에 순교를 당합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아그리빠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이후에 12제자 중에 최초로 참수를 당하고 다데오도 형제인 알페오의 야고보의 형제인데 아수르와 바사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합니다. 시몬도 아프리카 미우리타니아에서 전도하다가 74년경 거꾸로 매단 채 토백혀 순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티아도 역시 가룟 유다 대시 12제자의 반열에 올랐지만 터키 카파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도들은 스스로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건을 보면 이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1966년에서 1976년에 일어난 중국의 모택동이 주도했던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40만 명이나 죽습니다. 1917년에 일어난 러시아의 볼셰미키 혁명도 수천만 명이 희생됩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도 피해 혁명이라 할 만큼 50만 명이나 희생당합니다. 우리나라의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촉발된 4.19 혁명도 또 민주화운동도 많은 희생을 낳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종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 청교도 정신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전기나 자동차나 세탁기 같은 문명의 이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의 전통대로 살아갑니다. 지난 300년 동안 그렇지만 아미시 공동체는 3배 이상 부흥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자기들의 신앙 가치를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했지만 자녀들이 선택하기를 기다릴 때 그 자녀들이 70% 이상 부모들처럼 살고 독립해서 돌아온 다음에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제자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꿈을 쫓고 그들의 미래를 다 망쳐버리도록 예수님 몰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오히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증가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 2번째로 맞이하는 이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구원과 영생의 동력이 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6장 싸움은 모두 끝나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166장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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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은 모두 끝나고 생명의 승리 오돈네 개성과 높이 부르세 할렐루야 사망의 나라 권세를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과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부활 신앙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3가지입니다. 성령 충만과 용서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의 이 주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두려움과 평강과 또 보내심과 성령과 용서와 믿음이라는 주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활 동인으로 삼고 동력으로 삼아서
형제를 용납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 권면합니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 구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돌아간 자녀들도 자녀지만 그 부모들, 보호자들이 여전히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로, 어떤 사람은 자살로, 어떤 사람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신장투석을 하고 매일 약을 먹어야 되고 대상포진에 유가족들 중에 57%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는 떠올리기 싫지요. 특히 아픈 과거나 상처는 우리가 더더욱 싫습니다. 그러나 너의 일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일이라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 어려운 아픈 상처가 있더라도 더 건강한 사회, 더 희망 있는 사회,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면 삼중부활을 믿어야 된다. 첫째는 역사적 부활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존적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성령의 역사로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 사건으로 받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적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다시 사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는 지금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겨내는 현재적 부활신앙입니다. 요즘에 농촌에는 바쁜 때입니다. 어촌에서도 산란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바쁜 때입니다. 산촌에서는 봄나무를 뜯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때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